한 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축구 보셨나요? 우리 아마 제 기억으로 수요일에도 했고 금요일에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에 한 두 번 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7번 우리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요일날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꼬매고 막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좀 미친 사람 같지 않나요? 축구하다 다쳤는데 또 축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축구 이제 손흥민 선수가요 7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7년 동안은 뭐 드리블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지기 위하여서 기본기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7년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되게 지겹고 재미가 없고 또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7년 동안 그 기본기를 쌓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지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킥으로 2골이나 넣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결국 처음부터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어야 그 기본기를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내가 진짜 이걸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 라는 것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생선도요 물에서 딱 건져내잖아요. 그럼 살겠다고 막 바다바다바다 아주 그냥 쇼를 해요. 막 그런 모습 여러분 보셨죠? TV에서도 막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생선도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시나요? 네, 동현이 눈을 피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동현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동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동현아, 언제 살아있음을 넌 느끼니? 네, 질문이 좀 어렵나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는 딱 두 번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친 사람 같지만 축구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두 순간 제가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복음은요 결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그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요 최소 한 10년에서 30년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30년 이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흐른 시간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너희가 지금도 보고 있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살아있는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제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의 이야기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요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에 의한 복음, 이 복음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성령의 소욕이 잘 이겨서요, 우리 안에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막 날뛰며 우리가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너무도 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복음, 살아 숨쉬는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 이 질문 앞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Who am I에 대한 이 대답 첫 번째는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수원역에만 가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너네 지옥 가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고요, 많은 외침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다 라고 여길 만큼, 감옥에 갈 만큼, 그만큼의 범죄를 여러분들이 지어보셨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죄인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맞아, 나는 죄인이지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성장반에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나누면서 교회에 좀 다니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발생한 원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어색해하고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명제 앞에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 불려지는 이유는요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류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인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내 안에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첫째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대답, 당신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대답은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PPT에도 제가 해놨습니다. 네,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네, 제 설교 제목 옆에 넣어놨거든요. 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다른 정체성,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인간, 그리고 또한 철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의로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개념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 우린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죄인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인의 신분은 인간이 맞는 것이지만 의인의 신분, 의롭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로 바르게 살아도요,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의인의 삶은 결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영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죄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지켜 나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더 찾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믿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존적 의인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갖는 이 영향력. 여러분, 2018년에 개봉한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의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이 박화영이라는 이 영화는요,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의 모든 내용들이요 다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요. 네,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요 거의 뭐 끝날 때까지 욕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허름한 곳에서 살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러한 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박하영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마치 이 엄마가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요. 그 자기들이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들 안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이제 함께 가출한 친구들을 막 엄마처럼 챙겨주고요. 음식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엄마한테 가서는요 막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가운데 제가 뭐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은미정이라는 친구예요. 이 은미정이라는 친구는 아이돌 연습생으로 엄청나게 이게 아름다운 외모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외모적 그리고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하영이라는 친구가 이 은미정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엄청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이 은미정이라는 친구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남자에 의하여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이제 너무 겁에 먹어서 그것을 떨쳐내고자 그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죽이고 나서요, 이 은미정이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지금 이름 딱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박하영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너무 무섭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데 나 너무 무섭다. 겁이 난다. 나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으로 아이돌 돼야 되는데 나는 내 꿈이 있는데 난 너무 무섭다, 불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하영이라는 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박화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은미정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은미정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제 박화영이라는 친구를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밥을 먹는데요, 고맙다라든지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옥에 갔잖아요. 박화영이라는 친구가 은미정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갔는데 그 고맙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뭐 어떠한 표현 자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박화영이라는 친구는 결국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받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야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주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한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저주를 당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십자가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도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대,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주 만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건 저주의 상징이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야 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지 않은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저 미련한 것이다, 저걸 왜 했지? 왜 저렇게까지 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으니 십자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과연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이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감격을 100%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흐르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전반적인 무조건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간직하라는 것, 여러분, 제가 고난 주간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이 행위적 관점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행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네 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셨는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시키며 왜 십자가를 지셨지? 맞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요, 나 때문은 아니지 라는 것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오히려 이 자리이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 십자가 사랑이, 그 계획하심이 다른 어떠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적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를 정확하게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의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동일한 어려움에 아마 봉착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어려움들이요, 저번 주에 했던 죄의 자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연약함의 순간이 이번 주에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낭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있다면요, 그 낭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낭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일하셨던,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도우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같은 힘듦과 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우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